예수로 충만하네.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시며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부흥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기적과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 그 가치, 그 깊이를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힘씀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믿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집중하고 힘을 쏟아야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삶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거기에 신경을 쓰고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존 웨슬리는 이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화, 거룩할 성자의 될 화. 근데 맞는 말이지요.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 그런데 여기에 될 화자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삶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성취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문제가 있지요.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힘이,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원함,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위해서 할 일은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열매들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데 사랑해야지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우리가 맺어야 될 일들인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는 이것을 무슨 열매라고 소개하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소개를 해요.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뭐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도전하고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지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맺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거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그 감동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순종해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낸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룩해졌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룩해진 사람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거지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얻은 사람들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계속 모시고 가면 그렇게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렵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룩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너무 많이 산다. 거룩함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요인이 참 많다.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졌지만 문제는 또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또 참 더러운 모습들을 계속 발견하게 된다는 거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더러운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고쳐가면서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다 거룩해진 상태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우리 안에서 반발이 나고 화가 나고 열이 받지요. 왜요? 거룩하지 못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어쩌라는 말이냐? 다 잘못된 거 아니냐? 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 거룩함을 이루면서 그것을 성취하면서, 아니 그것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항상 숙제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숙제는 풀기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 풀어지는 숙제이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생활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세수하고 더 더러워지면 땀이 나고 냄새가 나면 샤워하고 목욕하고 다시 깨끗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다 깨끗하고 깔끔하게 사는 것 같지만 조금 뭐 하다 보면 여기 뭐 묻고, 아주 저 사람은 너무 깔끔한 사람이야, 아주 깨끗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너무 아주 청결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이 전혀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청결하다는 게 뭐예요? 자주 씻고 깨끗하게 씻고 주변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항상 청소를 한다는 얘기지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때가 전혀 묻지 않고 죄가 전혀 묻지 않는 거룩함은 천국 가면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당장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당장 내 안에 게으름이 있어요. 당장 내 안에 욕망이 있어요. 당장 내 안에 시기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러한 죄악들을 미워하기를 힘쓰고 멀리하기를 힘쓰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지요. 이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21절의 말씀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범종하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막 어떤 의무가 막 이런 부담이 생기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씀은 무엇과 같으냐면요, 시합을 뛰는 선수들을 생각해 보세요. TV 보면은 농구, 배구, 축구 막 이런 시합들이 있잖아요. 시합을 막 하다가 중간에 감독이 선수들을 잠깐 그 타임을 불러서 그 모여있는 막 땀이 뻘뻘 흘리고 묻어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선수들 모아놓고 코치가, 감독이 막 지시하죠. 잘못한 선수 너 이거 잘못했어. 뭔가 부족한 선수에게 너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막 지시하죠. 마치 그와 같아요. 이제 코트에 들어가서 뛰어가야 되니까 힘내. 여기서 지금 주저앉으면 안 돼.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 여기서 뒤로 물러가면 안 돼. 힘들어도 힘내고 그동안 배운 대로 하면 돼. 거기 가서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다른 데다가 공을 잘못 패스할 수도 있지만 괜찮아. 다시 하면 돼.
하면서 그 선수들을 북돋아서 다시 코트 안으로 들여 보내지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그와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 삶의 자리가 있어요. 집에서 또는 또 일터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 거기가 뛰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열심히 뛰면서 살아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쓰러지기도 하고요, 잘못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막 난리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와서 다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자, 여기서 다시 힘을 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또 가서 시합합시다. 경기합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경기는 이긴 경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어요. 우리는 이긴 경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로 끝나게 될 겁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시합을 뛰는 모습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도 이런 식으로 말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 느낌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는 달리기를 하는 마라톤 선수 같아요. 가다가 죄에 발이 걸려서 넘어졌어요. 욕심이 들어서 이것저것 막 어깨에다 짊어졌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거기서 막 주저앉고 좌절하고 막 구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그거 짊어냈으면 다시 버리고, 다리가 발목이 붙잡혔으면 털어서 끊어버리고 다시 뛰라는 거예요. 뛰다가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되고, 가다가 쓰러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툭툭 털고 다시 가면 된다는 거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넘어졌어도 괜찮고, 쓰러졌어도 괜찮고, 자빠졌어도 괜찮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뛰면 됩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못 뛰는데요. 뛰면 주님이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결승골에 들어가게 해주시지. 우리는 이러한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뭉쳐야 찬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요. 축구 선수 안정환 그 선수가 다른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같이 축구 하잖아요. 씨름 선수 이만기, 농구 선수 허재, 야구 선수 양준혁, 마라톤 선수 이봉주, 체조 선수 영웅철, 레슬링 선수 신건호, 축구랑 전혀 상관없는 선수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축구를 해요. 그 축구를 처음 시작할 때 어때요? 엉망이죠. 뭐 볼을 받고 패스하고 다 엉망입니다. 시합을 뛰면 막 10점 차이 넘게 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요즘 막 시즌이 지나가면서 계속 경기를 하면서 실력이 굉장히 좋아지지. 거기서 그 선수들이 하는 게 뭐예요? 자기는 축구 한 번도 차본 적이 없다. 맨날 공 튀겨가지고 골에 넣기만 하고 농구만 하고 맨날 삿바 붙잡고 넘기기만 했는데 무슨 축구를 하냐. 난 아닌가 보다. 그리고 내가 자꾸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만 준다. 좌절하기도 하고요. 물론 그 사람들은 출연료를 주니까 떠나가는 일은 없지만 신앙생활도 이러한 모습과 비슷합니다. 살아가면서 점수를 많이 내는 거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점수를 내는 것도요, 열매 맺는 것으로 바꿔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축구 선수로서, 아니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서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지. 아직 우리 안에 세상에 욕심이 많아도 좋아요. 그런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세상에 욕심이 많고 세상에 너무 마음이 끌려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구별하여 부르셔서 지금 모아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주님이 모아놓으신 거잖아요. 마치 뭉쳐야 찬다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이 막 오합지졸에 뭐 난리가 났어도 그들은 그 축구 선수를 딱 있는 거잖아요. 축구 선수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축구 선수로서 축구 선수다워지도록 훈련을 받아가고 있지요. 나중에 보세요. 처음에는 진짜 볼 하나도 제대로 패스 못하던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서 그 사람이 없으면 그 포지션에 있지 않으면 막 시합이 안 될 정도가 되지.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부분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원, 우리가 그동안 기도원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기도원의 이야기는 기도원에서 끝나지 않고 그의 아들들까지 소개를 해줘요. 기도원이 나라를 구했지만 중앙 권력을 잡을 만큼의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는 사람은 300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숫자가 부족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이 되라 이렇게 추대도 해줬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를 반대하고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왕이 됐다가 암살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왕이 되는 것은 거절했지요. 그래도 구국 영웅 나라를 지킨 사람으로서 그 정도의 대우, 그 정도의 지위는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사사기 8장 29절을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기드온인데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족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 당시에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 70명 굉장히 많은 식구들을 거느려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없고 재산이 없고 지위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겠지. 그만큼 괜찮은 재정적인 여유를 누리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았다고 해서 그의 집안이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요. 사사기는 기드온의 이야기로 끝을 내도 될 것을 그의 아들 아비멜렉까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처럼 그의 아버지 기드온은 부국 영웅과 같은 사람이었지. 그런데 아비멜렉은 서자였습니다.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지위가 불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장자들에게 적자들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서자 취급을 받지 못했지. 게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잘 보인다고 해서 아버지가 잘해주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야 되는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우러러는 보지만 시기 질투를 느끼고 안 좋게 보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나가서 자기 자녀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아비멜렉이 느끼는 마음의 이 생각은 뭐냐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아비멜렉은요 한 가지 결단을 내렸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계획을 세우고 자기 외가가 모여 살고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가서는 그 외가 친척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를 왕으로 삼아 주시오.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70명이나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면 뭐가 좋겠습니까? 섬겨야 될 대상들이 많으면 좋지 않으니 내가
나 하나 왕으로 세워주면 내가 당신들을 책임져주고 도와주고 끌어줄 테니 나를 왕으로 삼아 주시오. 그렇게 해서 세겜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요. 그리고 많은 돈을,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삽니다. 방탕하고 깡패 같은 조폭들을 산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가지고 바로 가서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가요. 그리고는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때 그 아비멜렉의 형제들,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이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살았어요. 그게 바로 요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담이 도망친 아들이에요. 아비멜렉에 있어서는 도망친 형제, 배다른 형제겠지요. 그 요담이 아비멜렉을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요담이 하는 책망,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많은데요. 이 요담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세겜 사람들 보시오. 어느 날 나무들이 왕을 삼으려고 감람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거절을 합니다. 사람들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는 기름을 생산해야 되는데 이 기름을 생산하는 것이 나에게도 영광이 되고 이게 굉장히 즐거운 일인데 이걸 놔두고 왕이 돼서 사는 그 나무들 위에 군림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안 하겠다. 그랬더니 나무들이 이제는 무화과 나무에게로 찾아가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합니다. 내가 뭐하러 왕이 되겠느냐. 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는 이 열매가 나에게도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데 이 열매 맺는 일을 놔두고 왕이 돼서 뭐 하겠느냐. 포도나무도 똑같은 이유로 거절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 했더니 이 가시나무는 맺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맺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에게는 가시밖에 달려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왕이 되어주지. 나보고 왕이 되어달라고 했으니까 난 왕이 될 거야. 그러니 나를 왕으로 삼았으니까 너희 나무들은 내 이 뾰족뾰족한 가시 밑에 숨어라. 이 그늘 밑에서 피해라. 나한테 피하고 내 밑에 굴복하지 않으면 이 가시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다 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이 요담이 하는 말은 그겁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하는 것이 저 가시 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일인데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은 다 너 죽고 나 죽자고 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저 아비멜렉을 봐라. 그는 기드온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존재인데 그걸 모른다. 그걸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줄 모른다. 그래서 그는 밖에서 자기의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돼서 왕을 삼은들 너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이지. 결국에는 아비멜렉과 세겜이 서로 불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화가 나서 자기를 처음에 밀어줬던 세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니까 찾아가서 다 죽이지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부족 지파들도 있어서 그들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 죽이러 갔다가 그들이 망대 안으로 다 피했는데 그 망대를 다 불질러 버리려고 했는데 그 위에서 누가 맷돌 밑짝을 집어 던져서 그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서 죽게 되지. 그렇게 그의 삶이 끝나게 됩니다. 이 요담이 한 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일차적으로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요담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들로서 우리 감람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맺어야 될 열매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걸 맺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이것만 해도 굉장히 값지고 좋은 일인데 왜 이것을 다 내팽개치고 열매 없는 가시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무것도 맺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지. 예전에 2001년도에 조성모라고 하는 가수가 가시나무라고 하는 곡을 발표했는데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노래잖아요. 당신의 쉴 곳 없네. 근데 여기 가사를 보면 이래요.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가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들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런데요, 우리도 가시나무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어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요담이 아비멜렉에게 가시나무를 빗대서 책망하고 있지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에게도 왜 그 가시나무 같은 삶을 사는 자를 왕으로 삼느냐고 책망하고 있지요. 요담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듣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당신은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열매를 맺을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어디에서 그 기쁨을, 만족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와 열매를 맺게 하려 하고 있는데 누구 말을 듣고 살고 계십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자기의 열매를 맺어서 그 나무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 나무들을 만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의로움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과 마음을 거기에 맞춰가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 맺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도 되는 게 없어요. 그때에도 우리는 이 열매를 계속 맺어가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거든요. 대단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을 것 같고 답답해서 미칠 것 같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자폭하고 그냥 된 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존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지, 남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도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믿고
믿기를 힘쓰고, 참을 수 없지만 참기를 힘쓰고, 바랄 수 없지만 바라기를 힘쓰고, 담대할 수 없지만 담대하게 서서 예수 믿는 자로 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빚에 쪼들려서 이런 각서를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내용을 썼어요. 이제 2억 원을 꾸며서 2억 원을 연 30% 이율로 1년 동안 빌려주고 변제를 미룰 때마다 손가락을 하나씩 자른다. 이런 차용증 썼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무섭고 가혹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걸 찢어버린 거예요. 끝났다 이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당당하게 살면 돼요. 그냥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치사하고 욕망이 많고 더럽다고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용납하고 거룩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열매 맺을 자가 되었다. 주님께 접붙임돼서 열매 맺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믿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뭉쳐야 찬다라고 하는 거기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 다 자기 직업이 있어요. 그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바쁘다고 대충대충 하지 않아요. 진짜 열심히 뛰죠. 땀을 막 뻘뻘 흘려가면서. 그리고 뭉쳐야 찬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시합을 뛰는 조기축구 하시는 아저씨들, 그분들도 보면요 다 직업이 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거기 나와서 열심히 뛰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도 신앙으로 삶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삶,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삶에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래서 열매를 맺을 사람이라는 걸 모르면, 놓치면 이 가시나무처럼 밖에 나가서 다른 걸로 자기를 채우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막 자기를 채우려고, 이 갈급함을 채우려고 애를 쓰지만 결과는 뭐예요? 계속 찌르는 것만 해요. 찌르기만 해요. 상처만 주고 아프게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예수 안에 답이 있는 것을 모르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담이 말한 것처럼 열매를 맺을 귀한 나무들입니다. 예수 안에 늘 거하기를 힘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의 크기, 그 깊이, 그 무게, 그 영광, 그것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지닌 영광과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내는, 그 생명을 뿜어낼 수 있는, 우리에게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젖은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하고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겠지만 시간 지나면 다 마르잖아요. 내게 꼭 맞고 이처럼 편한 옷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내 안에 그토록 큰 기쁨이 되고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을 꼭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고 날마다 회개할 때마다 그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기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마음의 기쁨이 되고 내게 영광이 되고 내게 만족이 되는 것을 찾아 가시나무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른 것을 찾아갑니다. 이것으로 채워보고 저것으로 채우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서 열매 맺을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미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이미 의롭게 해주셨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 모든 죄를 사하시며 온전케 해주고 계시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채우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약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다시금 힘을 내어 뛰어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고 사랑하기를 힘쓰며 인내하기를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뜻을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넘어지고 자빠졌으면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끝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는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는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힘을 내어 삶을 살아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려주시고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만족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감동하며 이끌어 가실 때마다 힘들어서, 그렇게 하기 싫어서, 때로는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지만 그래도 또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순종하며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우리 안에 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